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할까요? 역사적 교훈을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현재 그대로 그 영광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대영 제국, 한때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영국 또한 그냥 섬나라 영국으로 남아있을 뿐이고요. 또한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졌던 히틀러의 나치도 또 일본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요, 어떻게 보면 애증의 나라였어요. 무서운 나라였고 또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가 유다를 침략할 때 이집트는 정말 기댈 만한 언덕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멀리 있는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보다 가까이 있던 이집트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 임한 심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부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섬기던 우상부터 정리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인이 애굽인을 격동하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외부에서 적은 내부를 결속하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그게 바로 망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집트가 나눠지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쇠약해져서 우상을 세우고 마술사와 술객들에게 묻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니까 망하는 나라의 그런 전형적인 완전한 표본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백성들은 불안한 나라를 보다 못해서 점술가들에게 묻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술객들과 점술가들에게 쓰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이집트를 무서운 지배자에 휘하여 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기원전 700년 어간의 현실이 되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 이집트는 구스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죠. 구스인은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로 아주 날렵하고 무서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포악하게 다스린 것이죠. 사실 이집트의 멸망 과정을 보면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권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국민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마술사에게 미래를 물어보았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점술가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방송에도요, 점술가들이 엄청 나옵니다. 고개만 돌리면 점집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문화의 탈을 쓴 타로점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가 무서운 압제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한 사건을 보며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국론을 통합하는 매개체가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묻고 엎드릴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손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사실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집트가 포악한 압제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평민, 즉 백성들이었어요.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는 어부들,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 품꾼들은요, 다 평범하게 살던 백성들이었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또한 미국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분열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평범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게도 희망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돌아와 엎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시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해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평화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린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